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중에 새벽마다 함께 모여서 구약에 있는 예언서를 같이 읽고 있습니다. 벌써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서를 다 마쳤습니다. 그동안에 늦게 시작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호세아서까지 오늘 저녁에 가셔서 다 읽으시고 또 내일서부터는 우리가 똑같은 페이지에서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자들이 활동한 시기와 그때에 활동한 그 예언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안내서에도 나왔듯이 바벨론 포로 시대 이전, 그러니까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려 있었을 때에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남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그 선지자들이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나움, 스바냐, 하박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왕국이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오바댜입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후에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 비전을 주신 그 선지자들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이렇듯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는 달랐고 시대적인 상황도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메시지들도 다 달랐습니다.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컬러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의 외침에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예언서를 읽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언자들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외친 메시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언자들이 전한 그 메시지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닌 줄로 압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들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중에 새벽 기도마다는 늘 예언서를 함께 읽어가면서 이 6번의 주일에 예언자들이 외쳤던 그 메시지들을, 그 중요한 것을 6개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서 전체를 여러 차례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메시지들을 이렇게 그 메시지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보고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한 선지자들의 외침이 이제 우리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주일에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요점들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쳤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메시지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각 시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반복해서 강조하며 외쳤던 외침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모든 선지자들이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데 우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났기 때문이에요. 생사화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향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정말로 이것은 큰 죄다. 하나는 뭐냐면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타지에서 많은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죄,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있었죠. 그것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이었어요. 예레미야는 이 백성들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떠났구나, 이것이 가장 큰 죄악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7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분인데, 목자가 되셔서 너의 길을 인도하실 분인데 내가 주를 버리고 떠났구나. 그랬어요. 내가 주를 버리고 떠났구나. 그러니 너 스스로 이런 재앙을 자청하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1장 6절에도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을 등지고 돌아섰어요. 주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여쭙지도 않는 거예요. 이것은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필요해서 구하고 두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정체성을 잃어버렸나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이라고요. 예레미야 2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종자가 아주 좋은, 정말로 좋은, 제일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가장 좋은 포도나무가 되기를 바라서 하나님의 동산에 너희들을 포도나무로 심어 놓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세상에 가더니 어떡하여 엉뚱하게 들포도나무로 바뀌게 되었느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들에 있는, 그저 들에서 자라는 포도나무처럼 다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너라. 또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돌아오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떠난 적 없는데요, 우리 아직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는데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실상으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이사야서 2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실제로는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해요.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렇게 마음으로는 멀리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정말로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많이 들어서 외워서 그냥 하는 얘기가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마음이 떠나 있으니까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공통된 외침이었다. 두 번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결과였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지요. 말씀이 있어야 제 길을 갈 텐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이브 할 때 이렇게 표시판이 있어서 일로 가야 됩니다, 일로 가야 됩니다 할 때 그 글을 있어야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거 없으니까 그냥 짐작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길을 잃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멀리 하니까 길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때때로 듣긴 하는데 그 말씀이 정말로 기쁨으로 들려지지 않고 부담으로 들려지게 됐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 부담스러우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멀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이 부담스러워지게 되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친 것이죠.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난 백성들을 참 재미있게 표현하였어요.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묵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밀봉된 두루마리의 글처럼 되었다 그랬어요. 두루마리, 성경에 두루마리를 착 펴서 읽어야 되는데 그게 밀봉이 되었어요. 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유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갔어요. 이것 좀 읽어주세요 라고 내어주면 그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두루마리가 밀봉이 되어서 못 읽겠어. 뜯으면 될 텐데 밀봉이 되어 있으니까 못 읽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식한 사람도, 글을 아는 사람도 안 읽어.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무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건 무식하다는 얘기, 글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것 좀 읽어주시오 하면 또 뭐라고 하냐면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하고 말한다. 그러니까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나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 해도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척 부담스럽게 생각하더라는 얘기예요. 예레미야서 23장 34절에서 3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어때 좀 강하게 하면 말이죠, 그것이 챌린지가 됩니다. 도전이 돼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부담이 된다 그러면 그 문제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된다고 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일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예언자도, 제사장도, 또 백성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나 친척끼리 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주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좀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부담이 된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너희가 다시는 써서는 안 된다. 부담되면 떠나니까. 부담이 돼서 떠났느냐? 그 말씀이 너희에게 오히려 축복인 줄 알고 다시 돌아오너라, 그런 얘기지요.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정말로 부담이 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여라.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찬송가 369장의 그 찬송을 부르면서 어떤 때는 옆에서 부르는 사람들이 그냥 생각 없이 부르다 보면 그렇게 그저 그냥 편하게 발음하다 보면 그렇게 귀에 들릴 때가 있어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랬죠? 네? 어떻게 우리 찬송가 어떻게 나가는 거죠? 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찬송이죠, 그렇죠? 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불변하다. 아멘. 그 말을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잘못 부르면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렇게 들려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으로 들려야지 부담으로 들리고 불편하게 들리면 어떡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이 부담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노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친 세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불평과 불만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불행하게, 행복하지 못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 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나누며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아주 이런 비유를 들고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워왔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아는데, 동물들도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지 몰라요. 동물들도 먹이 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먹이 주는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데, 사람은 만복의 근원이 되신 생사화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 그리고 그분을 우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으냐. 슬프다. 죄를 지은 민족이요, 허물이 많은 백성이요, 흉악한 종자요,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를 버렸구나. 너희가 주를 떠났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이사야는 점잖아서 저렇게 썼는데요, 만약에 제가 썼다면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골라서 하느냐,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에스겔서에 보면 더 재미난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인데 선지자들마다 그 전하는 컬러가 달라요. 에스겔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을 한번 얘기해 볼까? 비유를 한번 얘기해 볼까? 내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었어.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도 않았고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주지도 않았고, 아마 옛날에는 애들 낳으면 소금으로 이렇게 문질러줬나 봐요. 네, 소금이 귀했으니까요. 내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오히려 내가 태어난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내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렸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너희는 날 때부터 진동의 자식이었다.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정말로 보잘것없는, 정말로 보잘것없은 그들을 어떻게 대해주셨냐?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피투성이가 버둥거리는 것을 보고서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내 몸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기름을 발라주고 또 내가 너를 키워서 들에 풀처럼 무성하게 하였다. 다 죽어가는 것을 무성하게 하였어요. 내가 크게 자라 보석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되었고,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형편없었는데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수놓은 옷을 내게 입혀주었어. 물개 가죽신을 내게 신겨주고, 옛날에 물개 가죽신이 비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물개 가죽신을 신겨주고 모시로 내 몸을 감싸주고 비단으로 겉옷을 만들어 주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렇게 아주 그냥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시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온갖 보물로 너를 장식하여 주었는데 두 팔에는 팔찌를 끼워주고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주고 코에는 코걸이를 걸어주고 두 귀에는 귀걸이를 달아주고 머리에는 화려한 면류관을 씌워 주었어요. 너는 이렇게 너는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모시옷과 비단옷과 수놓은 옷을 입게 했어요. 또 너는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만든 음식을 먹었어요. 비싼 거예요. 귀한 거예요. 아주 아름답게 되었어요. 그래서 피부도 아주 하얗고 아주 얼굴도 통통하고, 그래서 마침내 왕비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천했었는데 왕비처럼 되었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너는 내 아름다움을 믿고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아름답게 된 그것만 보고서 교만해졌다, 그런 얘기예요. 내 명성을 의지하여 음행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렸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우상을 더 섬겼습니다. 더 섬겼어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보이지 않으니까 잠시 잊어버리고 떠나고, 아무것도 아닌 우상은 눈에 보이니까 그럴듯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니까 그 우상을 섬기더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레미야 2장 20절. 참으로 너는 옛적부터 너의 멍에를 부러뜨리고 너를 묶은 줄을 모두 끊어버리면서, 그러면서 장담을 합니다. 나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거야.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라고 큰 소리 치더니 오히려 높은 언덕마다 찾아다니며 음행을 하고 또 푸른 나무 밑에서 너의 몸을 눕히고 음행을 하면서 신들을 앞장서서 섬겨. 예레미야 2장 27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보고 나의 아버지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돌을 보고 나의 어머니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으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무와 돌을 가리쳐서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정말로 만군의 아버지, 만군의 주, 생사화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다시 돌아오너라. 여러분이 역사서를 보면은요, 예언서를 보면은 뭐 북왕국, 남왕국 나오고 그 주변에 정세가 나오고 바벨론, 아시리아, 이집트 이런 모든 얘기가 나오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다른 것들을 의지한다. 이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죠. 저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집트를 의지하고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다 거기에 오히려 당하고 빼앗기고 수치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레미야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시올 강물을 마시려고 이집트로 달려가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종이호랑이야. 가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런데도 달려가는 거야. 유프라데스 강을 마시려고 아시리아로 달려가요. 그 왜 가? 나중에 너희들을 침략할 침략자인데. 아니 거길 그냥 가? 도와줄 사람이 아니야. 예레미야 2장 36절. 그러면서 아주 리얼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걸 확인은 안 해봤어요. 정말 히브리 말로 이렇게 우리나라 말과 비슷한 말이 있는지는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그렇지만 아주 재밌게 번역을 했어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고 하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지조가 없느냐.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한때는 이제 하나님 떠나서 세상을 의지했다가 이집트 의지했다가 바벨론 의지했다가, 그러므로 너는 아시리아에서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이집트에서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선지자의 외침은요, 정말로 간절하고 안타까운 절기였습니다. 이 예언서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칠 때에 그 메시지가 귀에 들리는 듯해요. 돌아오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젠 좀 돌아와라,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정말로 안타깝게 외치는 절규였다는 거예요. 그 절규가 들려지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왜 그렇게 안타깝게 외쳤을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건데 그것이 왜 이렇게 절규를 해야 되느냐? 왜냐면요, 그 문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하는 문제가 이게 보통 심각하고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이 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지자가 깨달았을 때는 저들이 하나님께 안 돌아오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를 위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게 선고한다. 시작.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다시.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라는 얘기는 나를 찾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나를 찾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베델 찾아가지 마. 길갈로 들어가지 마. 부엘세바로 넘어가지 마. 길갈 주민들은 반드시 사로잡혀가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야. 시작. 너희는 주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이게 생사에 관한 문제예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 삼성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이건 그냥 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 어둠을 여명으로 바꾸시며 낮을 캄캄한 밤으로 바꾸시고 바닷물을 불러 올려서 땅 위에 쏟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관리하시고 지배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그분을 찾아라. 그분을 찾아라. 그 이름이 주님이시다. 안 찾으면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외쳤고요. 또 선지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은, 긴 얘기를 짧게 해서 백성들이
그냥 그걸 깨닫지 못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 아니, 깨달을 수 있는데 깨닫지 못해. 낯 놓고 기억자 모른다고 그러는데 낯을 놓고도 이 기억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사인을 줘도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 뭐 태생적으로 좀 둔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네. 암만 가르쳐줘도 눈치를 줘도 이렇게 눈치를 줘도 못 깨달아. 네.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살기 힘들다고. 못 알아먹어.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리 높여 외치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지금 주위에 있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경고 사인을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에브라임은 깨닫지 못해요.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에 에브라임, 이스라엘 나온 건 전 북왕국들입니다. 깨닫지 못해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해요. 이 모든 일을 겪고도 깨닫지 못해요. 이 모든 일을 겪고도 깨달아야 되는데 또 해.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 나를 찾지도 않아.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냐 이게. 그러니까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침의 소리가 우리들의 귀에도 심령에도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선지자들이 갖고 있었던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정말로 자신 있게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 그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데, 용서해 주실 건데, 축복해 주실 건데, 괜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께 가가지고 괜히 한 번 더 맞을 수는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탕자가 밖에 나가서 이제 방황하다가 다시 깨닫고 아버지 집에 들어올 때 어떻게 돌아왔어요? 물론 깨닫고서 돌아왔는데,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서 돌아왔는데,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가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왔죠. 그렇죠? 용서 받을까 아니면 혼날까? 50-50%야. 그러면 안 갔을 거야. 근데 확실히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 다리 몽둥이가 부러진다. 그럼 가겠어요? 안 가. 예언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강력하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오라 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찌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사실은 넘겨야 돼. 근데 어찌 내가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두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사실은 가만 생각해보면 벌받아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그런 얘기 않는구나. 왜? 시작.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내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시대마다 동일하게 반복하고 강조하여 외친 메시지가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삶에도 강하게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는 비단 하나님 신앙을 완전히 저버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를 전했으니까 우리는 돌아올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왔는데 뭘 돌아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늘 설교는 나한테 해당 사항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점점 더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이 형식화되어서 습관화되어서 그냥 은혜와 감격이 없는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아콜라자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